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38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깨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또한 순종하로 말미암아 또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는 성전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랴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들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들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담의 통치와 아하스의 통치, 두 명의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요담의 통치인데 27장 1절에서 2절은 요담의 그 통치 기간과 계보 그리고 간략한 그 통치의 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담은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그의 아버지였던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우시야 때는 우시야가 교만하여져서 성전에 들어가 향단을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생겼었죠. 하지만 요담은 이러한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시야도 그 아버지였던 아마샤도 또 그 위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도 공통적으로 통치 전반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잘 갔으나 후반기에 가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행함으로 비참한 치유를 맞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담은 이제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부분 왕이 이제 악하여지면 백성들도 그 악에 물들고 또한 왕이 이제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면 이제 백성들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왕들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데 요담은 종교 개혁을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이게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의 선한 통치의 영향력이 백성들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요담이 국방력을 우시아 때부터 계속 해오던 그런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한 암몬 자손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담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보수와 그런 증축 사업을 하면서 나라를 이제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해서 이제 방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담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암몬 자손으로부터 3년 동안에 매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암몬이 바친 조공은 굉장히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뭐 무게로 따지자면 은은 거의 3,400kg 정도, 그다음 밀이 한 980톤, 보리도 980톤 정도의 그런 상당한 양을 암몬으로부터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요담의 이런 승리로 인하여서 요담은 교만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 더욱 강성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아버지였던 우시아와 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블레셋과 주변국들을 쳤고 암몬도 이제 아버지 우시아 때부터 이때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시아 역시 요담과 마찬가지로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마지막은 교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요담은 교만의 길을 끝까지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 옆에 바른 길을 걸음으로 강성함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요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16년을 통치하고 다윗성에 장사되어 그 뒤를 이어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요담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 우시아의 잘못된 길들을 요담이 걷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았던 그 요담의 삶과 통치. 하지만 그 요담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현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이건 간에 의로운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 사람을 다 본받거나 따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로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다 그러하였고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수도 없이 또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고 또한 배반도 많이 했습니다. 또 왕정 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백성들이 무시하고 대적하였죠. 요담을 통해서도 또 그런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담이 바른 길을 걸어 백성들의 기감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었지만
역으로 또한 부패한 심령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어찌 보면 요담은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요담은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손해보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바른 길을 걷는 신자에게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므로 점점 강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강성케 되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꺾이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28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는가가 잘 나타납니다. 요담의 통치 이후에 아하스가 세워진 것은 유다에 그야말로 큰 어두움을 몰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일평생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달랴 때를 기억하죠.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으로 와서 여호람과 아하시아 때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었죠. 유다의 이제 아하스를 통해서 다시금 그 북이스라엘을 따르는 길을 그 대로를 활짝 연 것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는 직접 바알 신상을 부어서 만들 정도였고 이방의 가증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며 또한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습니다. 요담은 바른 길을 걸은 사람이었죠. 그 바른 길을 백성들이 모범으로 삼아 따르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 역시 바른 길을 걸었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악한 길을 걸어 악의 사신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은 이제 아하스의 그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아하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악한 길을 선택하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북왕국의 용사 시그리는 아하스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대신 엘가나 같은 그런 최고 권력자들을 죽이며 나라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한 그들을 다시 풀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북이스라엘은 많은 재물과 유다 백성들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돌아가며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이름이 오뎃입니다. 오뎃은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한 북이스라엘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백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너희 손에 넘긴 것이지 너희의 능력이나 잘남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너희들은 지나치게 살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형제인 유다를 노예 삼으려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레위기 25장 46절에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어떠한 경우에도 노예 삼지 못하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승리했지만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박하였습니다.
이것을 5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전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제 12절에 4명의 북이스라엘 주요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고 막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한 것이죠. 자신들에게 죄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각성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돌려보낼 때에도 빼앗은 전리품들을 다시 돌려주고 또 옷이 벗겨진 자에게는 옷을 입히고 또한 신을 신기고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력을 찾게 하고 기름을 바르게 하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데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더러 형제에 대한 사랑까지 실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냐 북이스라엘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아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북이스라엘은 패역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지만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할 때에 바로 형제 사랑에 그런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다윗 언약이 있는 남유다의 아하스는 전심으로 우상을 쫓았고 세상을 쫓았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비참함만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